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다 사람을 만나는데 우리가 이유 없이 만나는 사람 없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우리에게 보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왜 만나게 하셨을까? 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악한 사람도 사용하시고 선한 사람도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눈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내 주변에 왜 이런 인간은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 사람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제 얼굴 그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머리에,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 사람. 하나님, 왜 하필 이 사람을 나에게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있는 겁니까? 왜 그렇게 떨어지지도 않고 가라 그랬는데도 가지도 않고 왜 자꾸 나를 힘들게 합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질문은 왜 이 사람 안 사라질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이 사람 나에게 보내셨을까? 이 사람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바뀌기를 원하실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성품을 배우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한 명씩 한 명씩 내가 하나씩 내가 조금씩 변해가면 내 성품도 지금과는 훨씬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훨씬 변해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야곱과 라반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야곱이 라반을 만나게 하신 것을 보고 있습니다. 라반은 그 누가 봐도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꿈에도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인데다가 집요하기는 엄청 집요하고 이기적인 데다가 똑똑하기는 또 너무 똑똑합니다. 다른 사람을 철저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요새 라반 같은 사람을 이게 두면 요즘에 유행하는 말이 있죠. 젊은 사람들이 다 그 사이코패스야 막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상한 사람입니다. 게다가 자식까지도 이용하려는 그런 사람인 겁니다. 게다가 너무 이 사람이 야곱에게는 너무 힘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런 사람 안 만나면 됩니다. 피하면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기 장인입니다. 외삼촌입니다. 갈 데 없어서 그 사람만 의지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자기 부인 때문에 14년을 무조건 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라반은 피할 수조차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매일 라반에게 피해를 당하면서도 매일매일 라반과 얼굴을 맞대고 살았고 라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야곱도 괴로웠을 겁니다. 힘들었을 겁니다. 피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14년을 참았고 그 다음 돈 벌기 위해서 6년을 참았습니다. 야곱은 엄청 괴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괴로운 시간을 통해서 야곱을 만들어가고 계셨습니다. 야곱이 믿음 없는 사람, 사기꾼, 거짓말쟁이, 이런 사람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만들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괴로운 시간은 오히려 마치 토기장이가 그 모든 흙을 다 반죽을 지을 때 그 모든 것이 변했을 때 마치 우리가 그 흙이라면 모든 형태가 변했을 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라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라반이 아니면 야곱이 변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라반을 통해서 야곱이라는 한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드러나는 야곱, 이 야곱이 바로 변해 있는 야곱을 우리가 이 창세기 31장 초반부터 이제 보게 됩니다. 이 야곱은 처음에 우리가 봤던 라반을 처음에 찾아왔던 야곱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성숙해져 있었습니다. 이미 라반과 20년의 시간을 보낸 야곱은 굉장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해져 있었습니다.
보면 이 야곱이 지금까지 라반이 아무리 그 자신에게 함부로 대하고 돈도 뺏고 막 품삯도 마음대로 함부로 정해도 계속해서 야곱은 성실하게 일했고 정직하게 일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많은 재산도 주셨고 자녀들도 주셨습니다. 또 야곱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에 정직하고 최선을 다하는 데 집중했더니 야곱의 성격도 바꿔주셨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축복된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계속해서 20년 동안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너무 안타까운 것은 야곱은 변했는데 야곱과 함께 그 세월을 보낸 라반의 가족들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비극적인 겁니다. 야곱은 변했는데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겁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서 인생이 변화가는데 어떤 사람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은 설교를 듣고 같은 찬양을 부르는데도 20년, 30년, 40년이 지나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 겁니까?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고 돈만 생각하고 사람을 이용할 것만 생각하고 질투만 하고 시기만 하고 여전히 똑같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남이 바뀌는 것을 바라만 보면서 나는 어떻게 바뀔 수 있습니까? 그런 생각만 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왜 야곱은 저렇게 복을 받는가? 왜 나는 복을 받지 못하는가? 야곱이 돈 다 가져가네. 그런 마음으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자신들에게 만나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자신들에게 보내셨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야만 됐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것을 체험했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하니까 계속 변하지 않은 채 비극적인 인생을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비극적인 모습이고 이 모습은 다음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이 아내들과 결혼하기 위해서 아내의 몸값으로 라반에게 14년 동안 무상으로 일하신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14년 동안 무상으로 일했다는 말은 14년 동안 야곱이 빈털터리였다라는 겁니다.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식들도 많아졌고 아내도 4명이 됐는데 돈이 한 푼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14년이 지난 다음에 이 야곱은 6년 기간 동안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듯이 6년 기간 동안에 야곱은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축들, 점 있는 것들, 검은 것들, 그래서 그것들을 모을 수 있었고 어느새 야곱의 재산은 라반의 재산보다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은 그것을 보고 야곱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거짓 소문 내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아버지의 재산을 빼돌려서 훔쳐서 자기 재산을 불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상한 수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곱을 온갖 비난을 하는데 왜 이렇게 비난을 할까요? 굉장히 쉽습니다. 이 사람들은 돈이 전부인 사람입니다. 돈으로 생각하면 다 이해가 됩니다. 야곱이 라반의 가축을 가져가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아버지의 재산이 많아야지 유산도 내가 많이 물려받는데 저 재산 야곱이 다 가져간다는 생각하니까 야곱이 미운 겁니다. 야곱에게서 저 양 뺏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굉장히 저 다 가져가서 우리에게는 남는 것이 없다, 그런 마음으로 야곱을 시기하고 악한 소문을 냈던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거짓된 속임수 하나 쓴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왔듯이 야곱 덕분에 라반이 많은 복을 받은 겁니다. 야곱 덕분에 라반의 재산이 넘쳐나게 늘어났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른 것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 생각합니다. 내 이기적인 욕심만 생각합니다. 양 한 마리라도 더 뺏어와야 되는데 이런 생각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야곱을 대하는 라반의 얼굴 표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야곱을 그 의심하는 눈초리, 가만히 안 두겠다는 그 눈으로 이렇게 쳐다봤고 시기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대하니까 야곱이 나 여기서 더 이상 있을 수 없겠다. 나 이제 떠나가야 되겠다. 어차피 여기 내 고향 아니다. 어차피 나에게 아내들도 생겼고 자녀들도 많아졌고 재산도 많아졌으니까 나 이제 여기를 떠나야 되는 시간이 다가왔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점이 하나가 나옵니다. 놀라운 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야곱이 그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할 때까지 가만히 있습니다. 말씀할 때까지 야곱이 기다렸습니다. 라반 밑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 훈련받은 야곱은 이제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통해서 훈련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악한 사람도 우리가 괜히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이렇게 야곱이 라반 때문에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돌아가도 된다고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라반과 라반의 아들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 살 수 없다. 나 힘들게 됐다. 여기 고난이 가득하다. 나 이제 돌아가야 될 때가 왔다라는 생각이 들 때, 사람 때문에 현실이 어렵다고 느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시고 길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야곱이 라반이 너무 선하고 라반의 아들들이 다 착하게 대해줬다면 야곱은 여기서 좀 더 살까? 여기서 내가 머물러야 될까?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가나안 돌아갈 생각 안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이 의심하고 힘들게 했기 때문에, 환경이 어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게 되었던 것이고, 말씀도 듣게 되었던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렵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려움을 체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그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사람을 만났다고 해서 싫어할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하신다. 그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야곱은 지체하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계획을 실행하게 됩니다. 우선 야곱이 했던 질문은 이겁니다. 어떻게 라반을 떠날 것인가? 어떠한 방법으로 떠날 것인가? 우선 내가 라반에게 찾아가서 삼촌, 장인어른, 내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얘기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돼. 내가 너를 놔주니? 안 되라고 할 것. 아니면 너 그렇게 갈 것 같냐? 너 그러면 맨몸으로 나가. 네 부인들, 네 자식들 다 내 거니까 그냥 나가고 거기에서 재산도 못 가져간다. 이렇게 할 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몰래 가야 되겠다. 몰래 가야 되겠다.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곳을 이렇게 떠나기 위해서, 가족들을 다 데리고 떠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그 당시의 법에 따라서는 야곱이 억지로 끌고 갈 수 없고 아내들을 설득해서 아내들의 동의를 얻어야만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들과 이제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1장 4절의 말씀을 합니다.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자, 여기서 보면 부인은 4명인데 왜 2명밖에 얘기를 안 합니까? 빌하와 실바는 종들입니다. 그래서 레아와 라헬이 가자 그러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그 2명만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그 두 사람을 양떼가 있는 들로 불렀다고 했는데, 양떼가 있는 들, 왜 천막 안에서 안 했을까요? 천막 안에서는 누가 몰래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으니까. 양떼가 있는 들에서는 아무도 들을 수 없으니까 다 사람들 멀리하고 3사람만 있을 수 있는 곳에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철저하게 우리 셋만 알아야 돼. 이런 마음으로 이제 3사람이 대화 나눌 수 있는 양떼들만 있는 곳, 그곳에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아내들에게 말을 시작하는데, 내가 피해자, 나 피해자다. 당신 아버지의 내가 피해자다.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5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번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젖 믿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젖 믿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라반이 자신을 대하는 것이 예전 같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아버지 나 너무 좀 심하게 대한 것 아니냐. 장인 라반이 지난 6년 동안에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진짜로 10번, 한 번 그날 몇 월 며칠에 한 번 바꿨어, 두 번 바꿨어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정말 자주 바꿨잖아. 너무 자주 바꿨잖아. 이런 의미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라반의 성격을 생각해 보면 품삯을 바꿨다고 했을 때 야곱 우리 품삯 바꿀까? 이렇게 동의 구하고 있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그냥 바꿔 했겠고 내가 너의 품삯을 높여줄게 이렇게 했겠습니까? 낮춰 깎어 억지로 깎지 않았겠습니까? 10번을 계속해서 이 임금을 깎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열심히 일하는 야곱은 생각 안 하고 내가 얘 한 시간에 10,000원 주는 게 너무 아까워서 9,000원, 8,000원, 7,000원, 5,000원, 1,000원 계속 깎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을 줄여 수밖에 없었고 그것에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야곱이 이때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라반이 나를 악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막아주셨다. 이 고백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당한 인생, 피해받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인생이었다. 그래서 지금 내 인생을 보라. 내가 지금 건재하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재산이 많지 않고 내가 당신들 아내들을 얻게 되지 않고 자녀들도 생기지 않았느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그렇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래서 야곱은 모든 고난이 많았지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성숙한 모습으로 변했던 겁니다. 처음에 라반에게 올 때는 미성숙한 사람, 사기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라반과 오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신앙 고백하는 사람으로 변했던 겁니다. 악한 사람을 불평하지 마십시오. 악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악한 사람과 함께한 그 순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 저 악한 자가 나를 힘들게 하려고 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이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실은 그냥 단순히 라반이 야곱을 힘들게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말한 것을 잘 보면 하나님은 라반이 야곱을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을 하는데 해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은 죽이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장인이 나 살인하려고 했어. 나 죽이려고 했어. 너무 충격적인 얘기 아닙니까? 게다가 이런 얘기는 만약에 사위가 죽으면 자기 딸들은 어떡합니까? 과부되는 겁니다. 엄청나게 고난을 겪는 겁니다. 근데 라반에겐 그게 상관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사위조차도 그냥 죽여버리는 그런 목적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나 지켜주셨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이번에 자신이 많은 짐승을 얻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과거에 꾼 꿈을 이야기합니다. 10절에서 13절은 말씀을 합니다.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숫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에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숫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야곱이 자신이 많은 짐승을 갖게 된 것은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짐승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분명 재산 주신 거 중요한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야곱이 하는 고백의 중점이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나를 만나 주셨고 베델의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셔서 내가 어디든지 너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해 주셨고 너를 돌아오게 하리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베델의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 라반에게 고난을 당할 때도 나와 함께 하셨고 내가 고난을 당할 때도 절대로 한눈 팔지 않고 나를 지켜주고 계셨고 생명을 해하지 않게 하셨고 오히려 복을 주셨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 베델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베델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 라반의 간교함을 심판하시는 분이다. 야곱이 재산이 많아진 이유가 라반이 야곱을 함부로 대했기 때문에 라반의 재산을 빼앗아서 야곱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 하나님은 라반이 야곱을 괴롭게 하는 것을 통해서 야곱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라반은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라반이 하는 거 다 인정해 주신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삶을 사는 라반의 인생을 심판하십니다. 라반을 처벌하십니다. 라반의 재산을 야곱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그냥 저 사람 영원히 행복하게 살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께 이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재산을 얻게 하신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됐으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야곱은 부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의 말을 들은 라헬과 레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4절에서 16절에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이 말을 보면 라헬과 레아가 얼마나 아버지에 대해서 평소에 가슴 깊이 사무친 그 섭섭함과 서운함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그때도 나눴듯이 여자는 목자를 하기에 너무 위험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딸들에게 목자로 일을 하게 한 다음에 그에 따른 보상도 주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 두 사람은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팔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판 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걸 이해하려면 보면 제가 그때 그 야곱이 이 부인을 위해서 7년 일한 것을 잠깐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당시에 남자가 아내와 결혼하면서 지참금, 돈 같은 걸 이제 신부 측에 줬는데 이 돈은 신부 측에서 보관하고 있거나 신부에게 직접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혹시 남편이 죽거나 남편이 그냥 아내를 버렸을 때 이 여자가 이제 살아갈 방법이 없으니까 친정으로 돌아와서 이 여자가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하는 돈이 바로 남자가 결혼할 때 주는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면 라헬과 레아는 엄청난 돈을 받았습니다. 보통 여자가 3년, 4년 정도의 연봉에 되는 그런 돈을 받았다고 그때 말씀을 했는데 야곱은 한 여자당 7년의 월급을, 연봉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라반이 했어야 되는 것은 야곱이 일한 그 14년치의 연봉을 자기가 보관하고 있다가 딸들에게 주는 것이 옳았습니다. 그런데 라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돈이 어디 있어? 다 내가 가졌지 뭘. 그래서 다 너네 먹이는데 공짜로 돈 나오냐? 다 내가 다 베풀어.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따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라반의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 딸들이 우리 아버지가 나 팔아버렸다. 내가 돈 받고 판 거 아니냐. 또 두 자매가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긴다고 했는데 외국인은 그 당시에 가장 착취당하기 쉬운 상대, 학대당하기 쉬운 상태였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학대했고 착취했고 인권 유린했고 우리를 함부로 대했다. 아버지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우리 이미 아버지에게서 마음 버린 지 오래다. 당신 따라가겠다고. 우리에게 당신 따라서 저 가나안 땅 가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내들의 장인에 대한 원망과 이제 떠나자는 말에, 같이 떠나자는 말에 용기를 얻은 야곱은 이제 곧바로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합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야곱은 라반에게 알리면 안 됩니다. 알리면 이 사람이 어떤 짓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떠난 것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 될 수 있는 한 조용히 빠르게 떠나가는 겁니다. 전력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족을 낙타들에 태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낙타들이 어떤 짐승인지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 당시에는 낙타는 부자들만 타는 겁니다. 스포츠카입니다. 롤스로이스입니다. 자식들을 빨리 그 사막에서 오랫동안 빠르게 가기 위해서는 낙타들에 태워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낙타들에 태운 다음에 빠르게 또 가게 됐고, 또 야곱이 도망가기로 선택한 때가 양털을 깎는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 양털 깎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렵고 오랜 시간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양털은 보통 집에서 멀리 떠난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며칠 동안 엄청 고생을 하면서 했던 것이었고, 그렇게 한 다음에 너무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양털 깎기가 끝나면 사람들이 큰 잔치를 벌이면서 맛있는 것을 먹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정신없을 때 일부러 도망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도망갔는데 너무 놀라운 장면이 여기에서 갑자기 하나가 추가가 되면서 소개가 됩니다.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쳤다는 겁니다. 드라빔을 훔쳤다. 드라빔은 그 집안마다 가지고 있는 그 집안의 수호신이었습니다. 드라빔은 엄청 클 수도 있고 굉장히 손에 들만한 작은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빔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 예전에 보면 부적 같은 거 이렇게 붙여놓으면 거기에서 복이 오고 뭐 재물운이 오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마치 드라빔도 그런 역할을 했던 겁니다. 드라빔은 여러 가지 있었지만 라헬이 훔친 거는 아마 손에 쥐을 수 있어서, 그래서 뒤에 보면 안장의 밑에 넣어서 숨길 수 있을 정도로 작은 것이었더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라헬은 왜 드라빔을 훔쳤을까요? 그냥 가면 되지. 그냥 가면 되는데 왜 훔쳤을까요? 우선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크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라헬은 아직 드라빔의 능력을 믿었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드라빔 같이 가면 날 보여줄 거야. 이제 긴 여행 가야 되는데 이 드라빔 나 좀 보호해달라고, 이 집안 수호신, 내가 이제 그 수호신의 그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간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라헬이 드라빔을 훔쳤던 이유는 아버지가 미워서, 우리 아버지가 제일 애지중지하는 이 드라빔 내가 가져가겠다, 우리 아버지 무서워하겠지, 벌벌 떨겠지, 어디 갔나 힘들어하겠지, 내가 그 꼴 좀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라헬은 우상 그 드라빔을 훔쳐서 갔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그냥 넘어가고 싶은데 반드시 언급해야 되는 게 있는데, 성경이 사실은 지금 드라빔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비웃고 있는 겁니다. 이 한 가정의 수호신이면, 신이면 오히려 라헬을 강한 능력으로 납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데리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라헬이 우상 가져갔대, 우상 납치해버렸대. 이 말을 통해서 지금 우상은 능력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 라헬이라는 한 여자의 손에 그냥 들려갈 정도로 아무런 능력이 없다. 그것을 바로 이 라반이 믿고 있는 신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한 그 인생이 얼마나 초라한 인생을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라헬은 이 드라빔을 가지고 가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야곱은 이제 가족을 데리고 빨리 길을 건너기에 바빴습니다. 21절에서 24절에 보면, 저 혼자 읽으니까 입이 너무 아픈데요, 여러분 같이 좀 읽어주시겠어요? 21절과 24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였더라. 아멘. 이 야곱이 전속력으로 길르앗 산간지방으로 도망간 겁니다. 이 지역은 숲이 우거져서 이 길을 가기도 힘들고, 특히 애들 데리고 이게 아내들을 데리고 가기엔 너무 힘든 길입니다. 그런데 숲이 우거지니까 라반이 찾기도 어려운 길이다, 그러면서 일부러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야곱이 떠난 지 3일째가 되었을 때, 3일이 지났을 때 라반은 야곱이 떠난 것을 알게 됩니다. 라반은 분노했습니다. 사위가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추격하기 위해서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모으고 야곱을 쫓아갑니다. 라반이 7일 길을 쫓아간다고 했는데, 쫓아갔다고 하는 말이 군사용어입니다. 죽이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야곱 죽이고 딸들 다시 데리고 오고 손주들 데려와서 내 밑에서 일시키고 저 재산 내가 다시 데려와야 되겠다. 지금 그런 마음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 해치지 말라, 건들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우리가 예수 닮기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악인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악인이 자기 마음대로 우리에게 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 그것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라반은 지금까지 자기의 욕심으로써 야곱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걸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이 떠나가게 하셨을 때 라반의 손에서 건지신 겁니다. 더 이상 만지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제는 라반이 아무리 자기가 원하는 마음으로 야곱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려고 해도, 돈을 뺏으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자가 여러분을 힘들게 한다고 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선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의 뜻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되는 것은 저 사람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두렵다, 내가 힘들다, 내가 괴롭다, 도망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저 사람을 보내셨는 줄 내가 믿습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변해야 됩니까? 내가 무슨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그 마음으로 매일매일 예수 닮음에 변화가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라반은 결국 야곱을 죽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들은 라반은 이제 야곱을 만나서 이제 야곱에게 대화를 하게 됩니다. 25절에서 30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너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너의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자, 우선 보면 라반을 보고 야곱은 너무 놀랐을 겁니다. 이제 죽었다. 어떻게 할까? 도망가야 되나? 두려워했을 겁니다. 그런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에게 라반이 말합니다. 너 왜 나 속이고 도망갔어? 내가 너 간다고 하면 내가 축복해줬지. 내가 잔치라도 벌여줬을 건데 그런데 너 나 속이고 도망갈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할 때 야곱이 무슨 생각이었겠습니까? 거짓말쟁이. 또 거짓말. 입만 열면 거짓말을 또 해. 우리 장인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왜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라반이 지금 자기 가족들 야곱 죽이자고 지금 막 7일을 막 쉬지 않고 달려왔는데 여기서 쟤네 살려보내주자. 그러면 되겠습니까? 자기 체면도 안 서니까 내가 너 죽이고 싶은데 너 내가 선의로 내가 다 해줄 수 있는데 너 나쁜 사람이고 그래서 내가 너 죽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경고하셔서 내가 그만두는 거야. 내가 놔주는 거야. 내가 자비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이 상황에서 돌아가기 뭐하니까 말이라도 세게 질러보고 가는 겁니다. 공치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라반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라반이 지금 공치사하고 있지만 라반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내가 잔치하고 보내주리라고 말하면 우리 딸들은 내 말 믿겠지? 우리 손주들은 내 말 믿을 거야. 내가 쟤네들을 얼마나 위하고 내가 쟤네들을 정말 잘 잔치 벌여줘서 선물 주면서 껴안아주고 뽀뽀해주고 보내줬으리라고 우리 자식들은 생각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들은 믿을 거라는 마음으로 당당하게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라반의 말을 믿는 사람은 야곱 가족 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악한 사람들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악한 사람들은 지가 악한 짓을 하는 거 알면서도 저럴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은 악한 사람들은 자기가 잘 사는 줄 압니다. 이게 최선의 삶, 최고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혹시 잘못 살아도 사람들이 다 이해해 줄 거야. 합리화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아마 그래서 우리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잘못된 것인데 내가 보기에 나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합리하면서 나를 다 이해해 줄 것이라고 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른 사람, 저 악한 사람은 왜 저렇게 사나? 그거를 생각하기보다 나는 혹시 라반처럼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의 정의롭고 올바른 기준 안에서 나를 항상 돌아보시고 혹시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거 있으면 내가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을 살게 하소서.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라반은 이렇게 말한 다음에 야곱이 이제 예상하지 못하는 질문을 했죠. 왜 너는 우리 집안 신들을 훔쳐가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야곱은 내가 드라비를 훔쳤다고? 내가 신을 훔쳤다고? 무슨 말이야? 모르니까 굉장히 당황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1절과 32절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이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자, 그래서 야곱은 라반에게 우리 장막들, 우리 있는 그 모든 짐들 다 수색해 보라고. 그래서 혹시 이 외삼촌의 신을 훔쳐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죽이겠다고 그렇게까지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라반은 이제 수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라헬은 뜨끔하면서 저 양반이 왜 저런 얘기를 하나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 하다가 자기 장막에서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33절에서 35절에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한 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라반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굉장히 드라마 같은데요. 우선은 레아와 실바와 빌하의 그 장막들을 하나씩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라헬의 마음은 뜨끔, 어떡하지? 가까워지고 있다.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결국 생각해낸 것이 드라빔을 가져서 낙타 한 장에 얹고 그리고 자기가 그 위에 앉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들어오니까 아버지 제가 월경 중이기 때문에 낙타에서 내려오지 못한다라고 핑계를 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 라반은 라헬의 말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냥 그러냐고 하면서 나갔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너 이런 내려와봐. 너 안장 들어봐.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나가버린 이유가 뭘까? 그래서 주석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생리하는 여자를 꺼려할 뿐만 아니라 가까이 가는 것조차도 두려워했는데 그 이유는 여인이 생리하며 흘린 피가 악신들의 거처지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월경하는 그 여자들 근처로 가는 것을 사람들이 일부러 꺼렸기 때문에 라반이 나갔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아니 그런 이 라헬이 월경을 하고 있다면 이 드라빔을 그 아래 숨겼다고, 그 아래 자기가 깔고 앉았다고, 그게 라반에게서는 도저히 상상도 못하는 일인 겁니다. 그런 신성 모독을 저지른다, 그게 가능하나? 그런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라반은 라헬을 의심하지 않고 그냥 나갔던 겁니다. 제가 아까 라헬이 우상을 가져갔다는 것을 통해서 성경이 우상을 조롱하고 있다고 했죠. 여기서 또 한 번 조롱하는 겁니다. 야, 우상이 저렇게 깔려 앉혀서 지금 있는 거야. 우상이 드라빔 보면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내가 그 아래서 조롱을 받지 않으리라 하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조롱받고 그렇게 있는 존재가 우상인 것이다. 아무런 능력이 없다.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그렇게 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라반이 다 야곱의 짐을 찾아봤는데 도저히 아무 곳에서도 드라빔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야곱이 지금까지 눌려왔던 20년의 서름이 폭
폭발하기 시작해서 막 이제 내지르기 시작합니다. 36절과 37절에 보면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서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야곱은 지난 세월 동안 억눌렸던 억울함, 분노 모든 것이 폭발했고 라반에게 격정적인 마음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야곱의 그 짐 중에서 혹시 라반의 것이 발견되면 우리 다 양진영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우리 판결합시다. 재판 엽시다. 야곱이 분명히 지금 너무 화가 나서 주체할 수 없어서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지만 사실은 지금 야곱은 전세 역전을 노리는 겁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당하는 수세에 몰렸어. 여기 뒤집어야 돼. 판세를 뒤집어야 돼. 그래서 잘 걸렸어. 그러면서 지금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라반을 몰아세울 수 있는 기회를 잡았을 때 몰아세우고 그 다음에 빨리 이것을 빠져나가야 되겠다. 이것이 야곱의 목적입니다. 수싸움이 굉장하죠. 저는 졌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서 4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좀 긴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량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부치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에게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자, 야곱은 분명히 라반에게 감정이 격해져서 말은 하고 있지만 정신은 똑바로 차리고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몰아가야 됩니다. 잘 몰아가야 됩니다. 이러면 남자분들과 여자분들이 이게 부부싸움을 하면 항상 남자분들이 지잖아요. 굉장히 갑자기 막 말을 질러버리니까. 그런데 여자분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말 실수하면 안 돼. 책 잡히면 안 돼. 처음 안 그러세요? 네, 그런데 지금 야곱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라반에게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된 말을 하면 라반이 그거를 파고들어서 내 논리를 뒤집을 거야. 그러니까 올바로 과장되지 않는 선 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나 사위이지만 당신 나 사위처럼 대하지도 않고 목자만큼도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일반 목자들은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양이 혹시나 빼앗겼거나 그러면 그 양을 자기가 갚아줘야 되는데 천재지변 이런 거 어떻게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안 갚아도 됩니다. 그런데 나는 당신에게 다 갚아줬습니다. 안 갚아도 되는 거 다 했습니다. 나 그래서 엄청나게 다 당신을 잘 섬겼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야곱이 마무리 짓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 짓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당신 지금 마음 조금이라도 바꿔서 나 함부로 대하기만 해봐요.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거역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기억하고 나 건드리지 말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하나님.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당신이 나를 힘들게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당신이 여기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당신은 함부로 절대로 나를 건들 수가 없다. 계속해서 야곱의 인생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라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그 모든 삶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라반도 그냥 사람입니까? 가만히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43절과 44절에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너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라반도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죠.
내가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 보는 데서 내가 창피한데, 내가 여기서 내가 약해지는데, 밀리는데. 그래서 라반도 억지 주장을 펴기 시작합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야. 그런 마음으로 너가 가진 거 다 내 거야. 네 아내들 다 내 딸이야. 네 손주들 다 내 자식들이고 너가 가진 재산들 그 양떼들 다 내 거다. 막 이러면서 막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러면서 하면서 너 내가 잘 보내줄게. 내가 짐승들 너의 가족들 잘 보내줄게. 이렇게 갑자기 태세 전화를 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라반이 그냥 보내줄 사람이 아닌데 자기가 원하면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속에서 무엇이든지 해볼 수 있는 사람인데 갑자기 내가 보내줄게. 갑자기 점잖게 하는 이유는 아마 학자들이 추정합니다. 지금 딸들과 손주를 보니까 나 따라올 놈 하나도 없다. 지금 쟤네 다 나 싫어하는 게 눈에 역력하게 막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내가 억지로 끌고 갈 수도 없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하나님도 무섭다. 그냥 보내주는 게 상책이다. 그래서 일부러 보내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라반은 야곱에게 우리 동맹 맺자 이러면서 잘 이제 끝내면서 우리 마무리도 이게 훈훈하게 우리 끝내보자 이러면서 동맹을 맺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5절에서 47절의 말씀을 합니다.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하두다라고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레시라 불렀으니. 자, 여기서 야곱이 돌로 기둥을 세웠습니다. 돌로 기둥을 세운 걸 보면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죠? 베델의 하나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날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다. 또다시 하나님을 기억하는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라반은 그 돌 무더기를 보면서 여갈사하두다 이렇게 이름했고 야곱은 갈레시라고 불렀는데 왜 이름을 기록합니까? 라반은 아람어로 지은 겁니다. 야곱은 히브리어로 지은 겁니다. 언어가 다릅니다. 왜 이것을 기록했냐면 지금까지는 라반 밑에서 자기 목소리도 내보지 못한 야곱이었지만 이젠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 구원해 주셔서 동등한 위치가 되었다. 라반의 말을 따라갈 필요가 없고 동등하게 나는 내 히브리 이름으로 이곳에 이름을 지으리라. 그래서 독립적인 주체가 된 것을 얘기합니다. 야곱의 상황이 변한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삶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된 것을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베델을 기억했더니 하나님께서 계속 삶을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48절에서 5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렛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너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너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니라 함이었더라. 자, 그러면서 라반이 미스바 이 선언을 하는데 라반의 조건이 이겁니다. 너 내 딸 박대하면 안 돼. 내 딸들 외에 다른 여자들 결혼하면 안 돼. 라반이 이런 말을 하는데 치밀한 계산이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입니까? 야곱은 이미 다른 여자들과 결혼했습니다. 이미 언약을 어겼습니다. 레아와 라헬 외에 실바와 빌하와 결혼해서 애도 나왔습니다. 봐봐, 너 벌써 죄악 어겼지? 거기다가 너 한 번 어기면 죄 한 번 짓는 사람이 한 번 지으면 두 번, 세 번 짓게 돼 있어. 너 다른 여자들 또 만날 거다. 그러면 내가 그거 빌미로 이용해서 너 또 내가 가만히 두나 봐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빌미를 주고 조건을 거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라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1절에서 55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이제 라반이 경계선 긋고 우리 서로 이 경계선 넘지 말자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판단하옵소서.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은 좀 우리가 오해하게 이 번역을 한 겁니다. 학자들은 동일하게 한 목소리로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신. 그러니까 다신교적으로 라반이 얘기를 한 겁니다. 마치 라반도 야곱이 믿는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의 신과 나홀의 신이시여 이러면서 다신교를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때 라반의 말에 야곱이 동조하지 않고 야곱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의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였다. 하나님 한 분만 보면서 맹세한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따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야곱은 이제 이 집에서 도망가던 그 야곱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단단해졌고 하나님 한 분만 믿으며 그 인생이 20년 동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모습, 야곱의 믿음을 보여주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두 사람이 같이 음식 먹고 함께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라반은 손자들에게 입맞추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는데요. 자, 우리가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기억해 보면 야곱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계속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그렇게 성경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었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라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라반을 사용해서 야곱을 바꾸신 겁니다. 아직 야곱 갈 길 멉니다. 완벽하지 못합니다. 죄도 많이 짓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라반을 통해서 엄청나게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 이 사람 너무 싫어. 정말 보기만 해도 싫어. 정말 피하고 싶다.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내 주변에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로 라반과 같이 꼴보기 싫은 사람도 있는 것 아닙니까? 가족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내 교회나 내 직장이나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 사람마저도 사용하고 계셔서 나를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내 주변에 우연히 있는 게 아니라 재수 없어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꿔가기 위해서 그 사람이 내 주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맞추면서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 아니면 그 사람이 지금 당장 없더라도 과거에 너무 싫어했던 그 사람을 한번 머리에 그려보시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했어야만 됐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 앞으로 그 사람을 만날 텐데 어떤 모습으로 대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제 내가 그 사람 앞에서 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으니 내 모든 무력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살게 하소서. 내가 그 사람을 품지 못했던 아집, 욕심, 자만심, 교만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예수처럼 변해가는 그런 모습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삶을 고백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한 주간도 신앙에서 승리하시는 하루 한 주간 보내시길 바랍니다.